리비라고 하는 학자가 사람의 인생을 연구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한 이론인데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통이 한쪽이 파여 있으면 아무리 다른 쪽이 높아도 그 낮은 쪽으로, 그쪽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물은 그 낮은 고기까지만 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채워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좋으면 또 어떤 게 좋지 않은 게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문제는 그 부족한 것이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조건이 많이 있어도 이 다른 조건 하나가 안 좋으면 그 다른 조건 때문에 행복의 조건들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참 넉넉합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 오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남들 부러워할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 참 좋겠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으니. 그런데 그 남편이 집에 들어온 지 석 달이 넘었다면 참 아무리 다른 좋은 것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도 문제가 없습니다. 돈도 잘 벌어다 주고, 큰아들도 공부도 잘하고 또 잘생기고 명문대생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일진이라면 참 아무리 남편, 아들 행복하게 해도 이 둘째 아들 때문에 인생이 참 많이 힘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들도 잘 크고 말도 잘 듣고 또 남편도 자상하고 사회에서도 능력 있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쇼핑광이라 계속해서 빗장이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겐 다 결함이 있습니다. 거의 다 가진 것 같아도 이런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참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 속에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실까요? 이런 아픔, 부족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족함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세우지 않습니다. 좀 괜찮다고 교만하고 또 기고만장하기까지 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 거 인간적으로는 좋을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참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광야를 만나야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힘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진 돈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찾아올 때 전에는 전혀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 참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죠. 나만 장군을 1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 그러니까 전쟁에서 공을 세운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왕도 무시 못할 큰 용사요, 나라를 구한 아람 군대의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인데. 인생의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좀 살만한데 이제야 좀 부족함이 없이 좀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인생에 부족함이 생긴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나만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발악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술로 이겨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겨보려는 것이 아니라 잊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문제의 스트레스를 뭔가 좀 재미있는 것, 쾌락으로 또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꼬이고 더 잘못되는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어떻든 이럴 때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참 내가 오늘 예배 오기 힘들었고 싫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문제가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사람을 종을 통해서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3절에는 한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저는 세번역 개역 개정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음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이기고 힘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보면 주변에서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축복이고 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은 여종의 말을 듣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주변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교리로만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읽어보지 않았지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보고 옷을 찢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사람 살리는 그런 의사도 아니고 하나님이냐?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참 자기 자신을 잘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만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보되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차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만 보는 것으로 끝내면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무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아니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을 살면서 왕처럼 이런 소식이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사는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왕이여 걱정 말고 내게 오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담대하고 침착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실 것이 있으니 내게 나아만이라는 병자를 붙이신 거야. 아마 그 순간에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처음 엘리사를 찾는 순종은 했지만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금방 개역 개정으로 바꾸셨네요, 본문을.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번 읽으면서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엘리사고 제가 설교할 때 이 본문을 갖고 몇 번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은 나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너가 나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왜냐하면 한 사건을 제게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첫 목회지에 제가 강릉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는데 부흥회 강사님이 오셔서 안수를 하는데 손을 이렇게 대면서 이러면서 놨어 가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좀 성의가 없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안수하려면 좀 진지하게 아니면 좀 간절하게 해주지 이렇게 톡 때리듯이 제가 아마 그때 젊은 전도사라서 젊어서 청년 같아가지고 이렇게 때리면서 안수하는 아니 이거 좀 놓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눈을 좀 감고 기도를 해줘야지 이렇게 때리듯이 때리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읽을 때 제게 그걸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아니 이렇게 한다고 성의 없이 이렇게 하면 이게 낫겠어? 근데요 아니면 이게 제 생각이에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데 오래 손 된다고 낫고 오래 손 안 된다고 뭐 안 낫고 이러겠습니까? 그런 판단을 하니까 제가 그때 은혜를 별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한 20 몇 년 전에 이 생각들을 저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목욕 7번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나만은 자기를 홀대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딜 가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좀 대접받는 분들은 어딜 가나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VIP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엘리사는 대접을 안 해주고 버릇없게 목욕만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하니까 나만이 화가 난 것입니다. 대접받고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어딜 가나 당연히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접을 받지 못하면 이게 화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위나 자리에서 내려오면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냥 뭐 전에는 뭐 전직이 뭐든 선생님 뭐라고 붙이지만 나중에는 퇴직하고 나면 그냥 아저씨가 되는 것입니다. 대접받는 인생으로만 살면 이게 축복 같은데 나중에는 이게 몸에 배면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나만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었다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이 정말 내가 목욕하고 가야 내 인생의 치료가 돼서 나는 평생 나병 환자로 살지 않아.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무조건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만이 분노해서 내가 차라리 다메섹의 강에 가서 목욕하는 게 낫지 어디 저렇게 싸가지 없는 놈이 나와서 나한테 나를 멸시하는 거야. 건방진 녀석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나만이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인생에서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 고수하는 사람은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까? 자신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난 뭐 때문에 우울하고 나는 뭐 때문에 우울하고 난 이래서 우울해. 뭔가 계속 우울한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고 이 사람 때문에 짜증나고 난 그래서 힘든 거야. 난 그래서 불행해. 이런 생각들을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을 보면서 바꾸지 않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이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혼란스러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죠.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그저 옳은 대로 삽니다. 여러분, 자기 옳은 대로 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왜 죄입니까? 여러분, 옳은 대로 사니까 죄인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자기를 좀 고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싸우는 사람을 보면 누가 잘못한 사람입니까? 다 자기가 옳지, 옳으니까 싸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내 눈을 어디에 팍 꼽히게 해서 그거에 좁고 치밀하게 이렇게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것도 본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갖고 싸울 때가 있죠. 부부 싸움도 돌아보면 야, 그때 왜 그걸 갖고 싸웠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심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참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죄이지만 그저 그런 삶의 결과일 뿐입니다. 나아만은 개역 개정해 보니까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대했어야 되는데 나와서 환대도 안 하고 그냥 목욕하고 가십시오, 아랫사람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생각을 계속 고수했다면 나만 장군은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여러분, 비록 자기 집에 부하요 종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계급사회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아랫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아니 너가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종 주제에 이렇게 하면서 무시할 수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 종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나아만의 됨됨이가 평소 부하의 말을, 아랫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들으려고 했던 삶의 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믿음의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런 듣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때로는 내 생각으로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때로는 이렇게 말씀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고 돌이키고, 때로는 옆 사람이 한 이야기를 듣고 내 인생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내가 뭔가 이게 지금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 이래서 돌이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말하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내면을 보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보면, 왜냐하면 나도 틀릴 수가 있고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야, 저 말씀 참 좋은 말씀이야, 그래 참 지식이 많으시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어 가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수정해 나가는 것, 교정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의 이야기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말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떨 때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별로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그 순종 하나가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순종해야 하는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떨 때 순종해야 되고 어떨 때 불순종해도 별 차이가 없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의 인생의 역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밤새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주님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든 밤이었습니다. 고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동을 하는데 열매가 없다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아니, 지금까지 수없이 그물 던졌다고요. 제가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던지라고? 자기 생각만 앞섰다면 분명히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물만 정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깊은 데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우리말의 번역으로는 알 수 없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없다고 여긴 그곳에 너가 한 번도 그물을 던져보지 않은 그곳에 던져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바다 온도 1도 2도만 올라가도 어종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우린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이 많다고 그동안 내가 여기서 숱하게 고기를 잡았다고, 여러분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내 경험만 앞세워서 그저 늘 쓰던 그물만 던지면 빈 그물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앞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종이 변하면 그물을 바꾸고요, 또 낚시 바늘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한 지 15년 정도 되었는데 건축하기 전에 먼저 전교인이 일주일에 1시간씩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러면서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시간을 짜서 그때 교인들 한 100명 됐을 때 이제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건축위원장을 정했는데 한 분이 생각나서 기도하는데 그분을 건축위원장으로 세웠습니다. 이분이 정말 근데 너무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잘 지으셨습니다. 근데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 이 건축위원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원래 저는 우리 교회가 건축하면 교회 떠나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에게는 교회 건축에 대한 굉장히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부임하기 전에 1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건축위원을 맡다가 건축하고 나서 이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두 패로 나눠져서 싸우고 자카르타에,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를 나와서 찾다가 저희 교회를 와서 그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두 부부가 우리는 건축을 안 한다. 이 교회 건축하면 우리 떠나자. 그렇게 하고 왔었는데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네가 건축을 맡아서 해라. 저는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권사님이 그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갑니다. 여러분 3일 길 동안 얼마나 그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모리아 산까지 3일 동안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받으시려고 했구나. 그곳까지 3일 힘든 길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가보지도 않고 중간에 난 못해 도무지, 난 이 아이를 바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돌아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범하는 인생의 실수는 바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순종해 보지도 않고 하다가 중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나아만은 지금 군대 장관 자격으로 아람 나라 대사로 온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에게는 환자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영접하는 것이 소홀하다고 화가 나서 자존심에 걸려 넘어져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의사가 성품도 좋고 실력도 좋으면 금상첨화죠. 근데 성품은 좋은데 실력이 떨어지는 의사와 성품은 별로 안 좋은데 실력 있는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1번, 2번. 성품 좋은데 실력이 별로야. 1번. 실력은 좋은데 성품이 별로야. 여러분 누구에게 수술 받으시겠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좀 더 크게 2번? 성품 안 좋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예. 여러분 환자는 병이 낫는 게 우선이죠. 환자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지위에 있든 여러분 예전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가 아닌데 뭐 여기서 뭘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뭐 어떤 황금 마스크를 주겠습니까? 사람은 본질적이 아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지금 자신을 환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나아만 장군은 망할 뻔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대접만 받는 교만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내가 잘 나갈 때는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지 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믿음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큰 믿음이 뭐냐? 내가 개에게 우리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는 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네 그거라도 먹겠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큰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심을 정말 상하게 하는 그런 순간에도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때 여러분 이게 큰 믿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지식인들에게는. 우리는 자존심, 알량한 자아 때문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뚝을 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많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귀를 막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이렇게 나를 감싸고 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벗고 또 벗고, 그래서 7번 벗어야 여러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건 자꾸 감싸 안으면 그거는 더 곪게 돼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자꾸 내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 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못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리실 정도로 꼭 죽으셔야 했나? 그 정도로 내가 죄인이야?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납득이 안 되니까 아무리 십자가 이야기를 해도 별로 실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의는 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야만 십자가가 내 안에 새롭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7번 목욕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도 치유하시는데 목욕 한 번만 하면 안 나을까요?
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대로 된 순종을 원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척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 내 이성이 죽어야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번 목욕하는 거랑 질병 치료하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어요. 온전한 순종 아니면 7번 목욕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만은 7번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합니다. 결론은 말씀대로 하니까 치유됐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까지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좀 하다가 그만둬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7번 목욕할 때 조금씩 나아졌을까, 나아지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나아졌다면 100번이라도 하겠어요. 한 번 했는데 좀 괜찮고, 2번 했는데 좀 더 괜찮고, 그러면 여러분 100번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6번째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조금씩 해서 나으면 여러분 그건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그래도 6번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 7번을 채울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때문에 순종의 자리까지 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꼬이는 것은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아만의 장군이 순종했다는 것, 그리고 종들의 권면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너무 크다는 것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많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윗사람 말을 듣기는 쉬워도 아랫사람 말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만 나만이 종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다. 평소에 사람의 말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 평소에 말씀에 반응하고 자신의 삶을 말씀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정말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그걸 놓치지 않고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생각을 꺾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나만의 인생의 이 저주를 끊어낸 비결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해도 수학이 없으면 더 피곤하고 힘든 법입니다. 밤새 공부했는데 시험 잘 보면 피곤함이 가시죠. 밤새 준비했는데 회사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여러분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어, 계속 빈 그물만 올렸다 내렸다, 그래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내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쳤을까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런 말들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여러분, 이래야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래, 내 감정은 지금 그럴 마음이 아닌데, 내 생각은 다 동의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래, 그래도 속장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런 해보면 그래, 하길 잘했어. 여러분 그 은혜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십자가가 많이 있지만 교회가 실제적으로 장악한 것은 상가 건물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 영적 시스템이 내 머릿속에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수많은 생각이 있지만 그래,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말씀과 기도로 나를 얼마나 다스리는지,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한테 있느냐 아니면 내 인생이 곰핍해지느냐, 이 차이야. 그래,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여러분 안에 자꾸 사단이 생각으로 유혹할 때
이것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